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이 경륜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이 3장 2절과 3장 9절에 다시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이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원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 경영, 관리, 또 직무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administration 아니면 또 steward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와 운영하다, 관리하다라는 합성어로서 이 집을 운영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이 3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이 영어로 보니까 이 administration of God's grace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은 4절과 9절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비밀보다는 신비, mystery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3장 5절과 7절, 8절에서 자신이 이러한 신비한 경륜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이 3장 6절, 7절에는 이 경륜이 복음이고, 또 9절, 10절에는 이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통로가 교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경륜이 그동안 감추었다가 교회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자 이 세상의 배후에 있던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에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발명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이 교회를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 가야 할 그리스도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이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신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명되고 있는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집, 이 성도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참으로 애석한 일 중에 하나는 이 만민 제사장주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많은 교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상실했다는데 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체, 이 한 운명의 공동체라는 아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날 신앙에서 물론 개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각 사람을 계도에 두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모이기 시작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직도 많은 선교지에 가보면 이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서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본인의 소유를 나누고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 이러한 유기체적인 모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로 떡을 떼고 모이길 힘쓰고 기도하길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셜라지 하기 위해서 또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었고 우리 자기 중심적인 신앙만이 남아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를 떠난 예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도 똑같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비밀은 숨겨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 세상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우리 인생에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당 건물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 교회당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성의 중심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는 교회의 목적과 중요성을 깨닫고 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길 도전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성숙해져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시기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교회로 새롭게 변화된 백성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사랑 안에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튼튼한 제1장로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에 이룰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과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기뻐 넘친다는 그 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모이길 힘쓰고 기도하길 힘쓰며 하나님 찬양하기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점점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 교회에 나오길 힘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쳐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저희 교인들,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정말 이 교회는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른 교회구나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성도의 수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가는 아버지,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기쁨의 모습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은혜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들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